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줄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서두에 나오는 한 사건이 두 부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이 구성은 창세기가 전하는 자체적인 이야기와 이 책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하죠. 창세기는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을 다루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분의 세계에서 이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잘 돌보아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할 임무를 맡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동산을 주시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게 하십니다. 즉, 인간에게 세상을 어떻게 지어나갈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직접 가르치고 정의해 주셨지만 이제 인간에게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의 기준을 신뢰할까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까요? 이 선택에는 정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를 배반하는 일이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3장에는 뱀이라는 불가사의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소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뱀은 인간을 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권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죽지 않고 오히려 삶을 얻는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비극적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이 자기 맘대로 선악을 정의한 순간 모든 이야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인간관계에 나타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갑자기 깨닫게 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조차 없어지죠. 그래서 옷을 지어 입고 서로의 나체를 숨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려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자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서로 탓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멈추고 하나님은 뱀과 인간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선포하십니다. 뱀에게는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평생 흙을 먹으며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 하시고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바로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선택한 결과마저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집, 들, 삶의 모든 영역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거역한 결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를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 거역한 결과 인간관계가 모든 수준에서 얼마나 파괴되는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결국 죄를 범하여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 후 가인은 폭력과 압제가 다스리는 성읍을 건설하고 이게 라멕의 이야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거느린 첫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내를 마치 재산처럼 축적했죠. 또 자신이 가인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탄다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악한 천사들 또는 신의 자손이라 자칭하는 고대 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멕처럼 원하는 만큼 아내를 취했고 고대의 위대한 용사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관점이 무엇이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며 아파하십니다. 인류가 그분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시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열심으로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악을 싹 쓸어버리시는데 흠이 없던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보호하십니다. 그를 새로운 아담이라 부르시고는 하늘로부터 복을 부으시며 재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듯 했으나 노아도 실패하고 맙니다. 역시 한 동산에서요. 어느 날 그가 자기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장막에 누웠는데 아들인 함이 그런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린 새로운 아담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첫 아담처럼요. 이야기는 또다시 추락합니다. 이 모든 게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로 이어지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성읍과 탑을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 크고 빠르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새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 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오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에덴 동산의 반역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걸 계속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선한 세상에 살지만 스스로 그것을 나쁘게 바꾸고 있다는 것과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깨어진 관계와 갈등, 폭력, 궁극적으로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푸시고 세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연결고리가 되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공개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